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지 숫자가 늘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이란 것이 살며시 어깨 위에 내려앉아 마음의 속삭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신경 쓰이지 않던 것들이 마음에 더 크게 울리고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말 한마디가 오래 남아 가슴을 쓰다듬습니다. 몸은 예전만큼 빠르게 움직이지 않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예민해지고 더 깊어지고 때로는 더 흔들립니다. 문득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을 겪어왔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놓치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도 있었고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지나간 날의 일들은 분명 손에 잡히지도 않고 다시 돌아오지도 않는데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생생하게 숨을 쉬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자 속에 넣어둔 사진처럼 꺼내지 않아도 스스로 모습을 드러내곤 하지요. 60대 이후의 마음은 그래서 더 복잡합니다. 이 나이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고 이제는 알 것 같은데 이미 지나가 버린 것들도 있습니다. 하루는 괜찮다가도 다른 하루에는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고 혼자 있는 시간은 편안한 듯하면서도 묘하게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왠지 깊은 곳은 계속 조용히 비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이 약함의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흔들림은 지금까지 버텨온 세월의 무게를 말해줍니다. 깊은 나무일수록 바람에 더 큰 소리를 내듯 많은 시간을 걸어온 사람일수록 마음의 울림 또한 더 크고 넓은 법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이야기하려는 것은 바로 그 울림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편안하게 안아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의 시간은 복잡한 철학도 아니고 어려운 수행법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마음의 원리들, 그리고 살아온 세월을 더 편안하게 품는 법을 천천히 풀어보려 합니다. 이 시간만큼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마음도 내려놓고 잘해야 한다는 기대도 내려놓고 그저 나라는 사람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으로 만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숨을 한번 길게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깊은 숨이 지나갈 때마다 오래된 생각의 먼지도 함께 내려앉을 겁니다. 고요함이 찾아오는 그 지점에서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마음이 단단해질 것만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더 쉽게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쁘게 살면서 마음이 상처를 받을 틈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금만 스쳐도 마음이 아프고 작은 말에도 오래 생각하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에는 별일 아닌 일도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이 변화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왜 이렇게 내가 약해졌을까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흔들림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억눌러 두었던 감정들이 천천히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맡은 책임을 위해 미뤄두었던 감정들이 이제야 좀 봐달라고 조용히 속삭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형태를 바꿔 다시 모습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리고 삶의 속도가 조금씩 느려지는 시기에는 비로소 그 상처들이 우리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흔들림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예민해지고 부드러워지는 시기는 스스로를 다시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래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여전히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느낀다는 것은 여전히 삶을 향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흔들림이 아니라 그 흔들림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루어야 하는가입니다. 과거에는 지나쳐버렸을 말들이 왜 지금은 이렇게 크게 들리는지, 예전에는 쉽게 넘기던 걱정이 왜 요즘은 마음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지 그 이유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삶의 풍경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목표가 분명했고 해야 할 일이 넘쳐났습니다. 아이들, 부모님, 일,
집안일 간절히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은 늘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해야 할 일은 줄었지만 생각은 더 많아지고 외부 소음은 줄었지만 내면의 소리는 더 크게 들리게 됩니다. 이제는 마음의 영역이 넓어졌고 그 넓어진 공간의 과거의 기억과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어쩌면 너무도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나 자신을 향해 돌아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왜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깊어지는 걸까?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감정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슬픔일 수도 있고 그리움일 수도 있고 미처 놓지 못한 후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감정들은 인생 후반부를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겪는 자연스러운 단계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흔들림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약해졌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무너지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실패가 아니며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성장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을 떼려고 합니다. 그 첫걸음이란 바로 내 마음이 왜 이렇다고 느끼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면 두려움이 줄어들고 두려움이 줄어들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이 장에서는 바로 그 이해를 위한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 흔들림 속에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그 흔들림을 부드럽게 바라보고 가만히 앉아 마음의 소리를 듣는 시간으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이를 먹은 뒤에도, 아니 나이를 먹은 뒤에야 비로소 가장 솔직한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여정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마음이 더 단단해질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여려지고 섬세해질 때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무심코 지나갔던 말 한마디도 이제는 마음에 오래 머물고 예전에는 금세 잊어버리던 걱정도 계속해서 반복될 때가 많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삶을 깊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넓어진 것이라고요. 넓어진 마음은 작은 돌에도 물결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느끼는 능력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음이 계속 흔들리기만 하면 하루가 불편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삶의 의욕까지 줄어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흔들림을 덜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흔들림을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릴 때마다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올라옵니다. 왜 또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는데. 하지만 이런 말들은 마음을 더 긴장하게 하고 오히려 흔들림을 키웁니다. 마음은 억지로 가라앉히려 할수록 더 요동칩니다. 마치 물컵을 세게 흔들수록 물이 더 크게 튀어오르듯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면 괴로움이 줄어든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나무 보듯 바람 보듯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이 화가 나 있구나. 아, 지금 내가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판단하거나 밀어내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이런 상태구나라고 알아보는 것. 이것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흔들림을 너무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떤 날은 몸이 피곤해서, 어떤 날은 잠을 잘 못 자서, 어떤 날은 이유 없이 그냥 마음이 조금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흔들림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요즘 이상해졌나?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해지지? 이렇게 계속 의미를 만들려고 하지요. 하지만 마음은 날씨와 같습니다.
바람이 불었다고 해서 하늘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비가 온다고 해서 계절이 고장난 것이 아니듯 마음도 그냥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고 비가 올 때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흔들릴 때는 아, 오늘은 마음에 바람이 좀 부는구나.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마음이 흔들릴 때는 우선 몸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잠을 잘 못 자면 작은 일에도 서운해지고, 혈당이 출렁이면 이유 없이 짜증이 오르고, 허리나 무릎이 아프면 주변 사람에게도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심호흡을 한번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숨 하나로 바로잡을 수는 없지만 호흡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몸이 풀리면 마음도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몸이 편안하면 마음도 편안해진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크게 해결하려고 하면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 오히려 작은 움직임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유리창을 열어 환기를 잠깐 식힌다든지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신다든지 잠깐 산책을 나가신다든지 가볍게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이런 아주 작은 행동 하나가 마음속의 긴장을 순식간에 풀어줄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의 흔들림은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흔들렸다는 것은 지금 살아있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것을 통해 무엇이 우리에게 소중하고 무엇이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올바르게 바라볼 때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지혜의 재료가 됩니다. 세상을 오래 살아오신 여러분도 인정하실 겁니다. 삶이라는 길은 누구에게나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기쁜 날도 많았지만 마음속에 말하지 못하고 쌓아둔 무게 또한 적지 않았지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몸이 늙는 것보다 더 힘겨운 건 마음이 늙는 것. 마음이 무거워지는 순간이라는 사실을요.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의 무게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거창한 수행을 강요하지 않았고 생활 속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남기셨습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이切有为法, 如梦幻泡影. 모든 것은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와 같다. 처음 들으면 조금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은 허무가 아니라 해방입니다. 내 마음을 괴롭히는 일들, 어제의 후회, 내일의 걱정, 이미 끝난 인연에 대한 미련, 이 모든 것이 결국 잠시 스쳐 지나가는 형태일 뿐이라는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의 삶은 이런 깨달음이 큰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의 흔들림은 젊은 날과는 다릅니다. 육체의 변화, 주변 환경의 변화, 관계의 정리, 역할의 축소. 이런 변화들은 자연스럽지만 그만큼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지요. 부처님은 이런 혼란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징, 저고 투징. 마음이 깨끗하면 그 땅도 깨끗해진다. 이 말은 밖의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을 맑게 하면 삶 전체가 달라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을 힘들게 만든 원인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누군가의 말 때문이고, 어떤 상황 때문이고, 어떤 사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결국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식입니다. 마음이 고두면 사소한 일에도 감사가 생기고, 마음이 흐리면 작은 일에도 억울함이 생기며, 마음이 흔들리면 평온한 하루도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 공부에서 가장 먼저 조용히 나를 보는 법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쯔덩밍 파덩밍. 스스로를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아라. 이 말은 누구에게 의존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마음속에는 이미 삶을 비출 무언가가 있으며 그 등을 다시 켜기만 하면 된다는 위로에 가깝습니다. 60대가 넘었다는 것은 이미 그 등불을 켤 충분한 삶의 경험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오신 모든 순간들이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있는 등불의 기름이자 지혜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그 기름에 다시 불을 붙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현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凡所有相皆是虚妄. 모든 형상은 허망한 것이다. 이 말은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붙잡고 있는 마음을 살짝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붙잡을수록 괴롭고 내려놓을수록 편안해지는 것이 인생의 법칙이니까요. 오늘의 당신이 겪는 슬픔, 지난 인생에서 생긴 상처,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외로움, 지나간 선택에 대한 후회, 이 모든 것이 결국 모양을 가진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그때부터 마음의 고통이 한 겹 벗겨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이 가슴 깊이 스며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心随境转则反复也. 境随心转则圣人也. 마음이 환경에 끌려가면 범부이고 환경이 마음을 따르게 하면 성인이다. 이 말씀이야말로 60대 이후의 삶에서 마음 공부가 왜 필요한지 가장 잘 말해줍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남은 인생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면 남은 인생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며 경험한 수많은 순간들 중에서 마음이 가장 혼란스러워지는 때는 생각의 파도가 멈추지 않을 때입니다. 걱정이 겹겹이 올라오고 지난날의 후회가 마음을 찔러대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흔들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파동은 더 자주 찾아오고 기세도 점점 강해지는 듯합니다. 몸은 천천히 쉬라고 말을 해오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바쁘고 복잡해지지요. 이럴 때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흡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듣기에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이 단순함 속에는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오는 숨을 알면 들어오는 숨이 밝아지고 나가는 숨을 알면 나가는 숨이 밝아진다. 이 문장은 단순히 숨을 의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숨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자기 마음을 붙잡은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평생 동안 우리는 숨을 쉬면서도 숨을 의식해 본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하루에도 수만 번 넘게 들고 나는 이 호흡을 우리는 거의 없는 것처럼 대하며 살아옵니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리고 어지러울 때 가장 먼저 눈에 보이지 않던 이 호흡이 우리 자신을 붙잡아줍니다. 숨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숨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의 숨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숨을 바라보는 것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마음 공부를 거창한 수행으로 생각합니다. 절에 들어가야 한다거나 조용한 방에서 눈을 감아야 한다거나 멋진 명상 음악을 틀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훨씬 소박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호흡은 어디서든 어떤 상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을 때도, 마당을 바라볼 때도,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있을 때도, 심지어 마음이 흔들려 눈물이 날 때조차도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그러므로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라도 시작할 수 있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숨을 바라본다는 것은 숨을 억지로 조절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들어오는 숨이 들어오는 대로, 나가는 숨이 나가는 대로 지금 들어오고 있구나. 지금 나가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알아차림이 마음의 망설임과 흔들림을 조금씩 가라앉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숨을 바라보려 하면
오히려 온갖 생각이 더 또렷하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게 맞나? 내가 제대로 하는 건가? 싶은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또한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부처님은 생각을 없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생각이 올라오면 생각이 일어남을 알아차리고 흘러가도록 둘 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마음이 괴로워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생각 때문에가 아니라 생각을 붙잡기 때문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하늘의 구름과 같습니다. 떠올랐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하는데 우리는 그 구름을 손으로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붙잡고 또 붙잡으니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어두워지는 것이지요. 호흡 관찰을 하다 보면 생각은 계속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단지 숨으로 돌아옵니다. 아, 숨. 이것만으로도 마음은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그 대신 마음이 훨씬 더 깊어집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마음에는 수많은 경험과 기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깊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단순한 길이 필요합니다. 호흡은 그 길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길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마음을 다스리는 게 가능할까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마음이 쉽게 바뀌겠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은 평생 동안 바뀝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고요하게, 더 지혜롭게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것들에서 점점 멀어지고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의 마음 공부는 젊을 때의 마음 공부와는 전혀 다른 깊이를 갖게 됩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이 수행은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 마음은 천천히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흩어졌던 생각이 모이고 들뜬 마음이 내려앉고 막혔던 감정이 부드럽게 풀려갑니다. 어느 날 문득 이유 없이 마음이 평온해지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이 쌓인 흔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더 인용하고 싶습니다. 한 호흡을 바르게 알면 1000가지 번뇌가 가라앉는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숨은 우리 몸을 살게 하는 힘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돌보는 가장 가까운 도구입니다. 평생을 함께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던 숨을 오늘부터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숨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고요한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한 번 마음이 고요해졌다고 해서 그 상태가 영원히 유지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배처럼 우리의 마음도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파도가 치면 요동칩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계속 이어가야 하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연못에 비유하셨습니다. 흙탕물처럼 마음이 뒤섞여 있을 때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지만 물이 가라앉으면 비로소 거울처럼 모든 것을 비춥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도 가만히 둘 때 더 맑고 또렷해집니다. 하지만 그 맑음을 유지하려면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도움이 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라진다고 느끼시지요? 사실 빨라지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속도입니다. 마음이 서두르면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고 마음이 고요하면 같은 하루도 훨씬 넓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든 조금 더 천천히 움직여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밥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숨을 고르고 하루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느림은 마음을 쉬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천천히 움직이면 마음은 그 흐름을 따라 고요해집니다. 둘째로 중요한 것은 마음 안에서 떠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젊을 때와 또 다른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그리움, 허전함, 억울함, 오랜 후회,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고독감까지.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대개 이런 마음 들면 안 되는데 하고 밀어내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일어나는 것을 미워하지 말라.
미워하면 더 깊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밀어내려 할수록 마음은 더 흔들리고 오히려 더 깊이 박혀버립니다. 올라오는 감정을 그저 알아차리며 아, 이런 마음이 올라왔구나 라고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감정은 더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인정하면 흘러가고 부정하면 머무르는 것이 마음의 특징입니다.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남에게는 따뜻하나 자신에게는 매우 엄격합니다. 나는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마음을 상하게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자비는 자신에게 주는 자비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향한 자비가 없는 사람은 남에게도 온전한 자비를 베풀 수 없습니다.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았다. 이 나이에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참 잘했다. 이렇게 스스로를 어루만지는 말들을 건네보십시오. 마음이 차분해지고 불필요한 자책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마음이 평온해지기 위해서는 현실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재정 문제 등 여러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문제를 두려워하면 2배가 되고 문제를 직면하면 절반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하고 걱정만 하면 마음은 더 지쳐버립니다.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를 차분히 따져본다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일은 내려놓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움직이는 것.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마지막 비결은 오늘을 충분히 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를 붙들며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흘려보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오늘만이 진짜 삶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것이 마음을 가장 고요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오늘의 햇빛, 오늘의 바람, 오늘의 식사, 오늘의 대화. 이런 작은 순간들을 깊게 느끼는 것이 마음을 단단하게 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를수록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실천을 매일 반복할 때 누적되어 생기는 결실입니다. 물이 한 방울씩 모여 연못을 이루듯 마음도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평온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마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고 더 넓어졌으며 이제는 더 많이 비출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 마음을 부드럽게 닦아내는 일은 지금 이 나이에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마음은 닦을수록 빛이 난다. 이 말은 결코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들여다보면, 조금만 더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면, 조금만 더 현재에 머무르면 마음은 진흙 속 연꽃처럼 자연스럽게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많은 것을 이겨냈고 앞으로도 충분히 평온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더 많은 것을 품게 됩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부족해서 고민이 많았다면 이제는 시간이 많아져서 오히려 마음이 더 시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문득문득 떠오르고 그때의 후회나 미안함, 아쉬움이 불쑥 찾아올 때도 있으시지요. 몸은 편안히 쉬고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하루 종일 움직이며 때로는 멈추지 않는 바람처럼 흔들리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의 성질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 늘 흐르고 늘 움직인다. 흐르는 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고통이 생기고 흘러가는 것을 흘러가게 두면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이 장에서는 그 흘러보내는 연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음이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짐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새로운 고요함을 채우는 방법. 60대 이후의 삶을 더 평온하게 만드는 마음의 마지막 정리법. 그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음을 비우는 일은 생각보다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지워야만 앞으로 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과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기억에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미숙했지만 최선을 다했다. 이 한마디가 붙는 순간 과거는 짐이 아니라 경험이 됩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은 물 위의 글씨와 같다. 머물지 않는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사실 사건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사건은 지나갔지만 그 감정이 남아 우리를 붙잡는 것이지요. 그러니 마음을 비우는 첫 단계는 감정과 사건을 분리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의 일은 이미 지나갔고 지금 느껴지는 감정은 현재의 나에게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조금씩 흐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마음을 비우는 두 번째 방법은 받아들이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받아들이는 일이 많아집니다. 몸의 변화도, 사람의 떠남도, 예상치 못한 사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마음이 뒤틀리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를 여여루루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지요. 여여의 마음이 자리 잡히기 시작하면 그동안 마음 깊은 곳에서 뭉쳐있던 돌덩이 같은 감정들이 조용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채우지 않으려는 연습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빈 공간이 생기면 채우고 싶어집니다. 걱정이 사라지면 또 다른 걱정을 찾고 한번 해결된 문제가 있으면 다른 문제를 만들어 넣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비우는 마지막 단계는 굳이 채우지 않으려는 의지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지요. 마음의 그릇을 비우면 하늘이 그 안에 들어온다. 우리가 비운 그 공간에는 나쁜 것도 불안한 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오직 고요함과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연습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가만히 바라보는 일. 그것은 마음이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에 머무는 순간입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동안 마음은 새로 채우려 하지 않고 그저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몇 초의 고요함이 쌓여서 큰 평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음을 비우고 채우는 과정은 평생 이어지는 공부라는 점입니다. 60대가 되면 인생이 어느 정도 정리된다고 말하지만 사실 마음은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깊어지고 그래서 더 세심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평생을 살아오신 지혜를 이미 갖고 계십니다. 그 지혜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스푼 더 얹어 마음을 더 단정하고 평안하게 다듬는 것, 그것이 마지막 목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괜찮아지는 순간도 분명히 있지만 어떤 날은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고 누군가 그 마음을 다독여주길 바라는 날이 더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강해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을 챙기지 못했지만 이제는 마음이 지치는 순간들을 스스로 마주하게 되지요. 이 시기야말로 마음을 닦는 일이 단순한 수행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하나의 생활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괴로우면 세상이 괴롭게 보이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이라는 것이 외부에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외부를 비추는 빛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흐려지면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도 흐릿하게 보이고 마음이 맑아지면 괜찮지 않은 상황도 덤덤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삶에서 다스려야 하는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살아오신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어오셨습니까? 기쁜 날도 있었지만 지울 수 없는 순간들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이해받지 못한 날도 있었고 때로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채 다 혼자 감당해야 했던 날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완전히 정리되거나 끝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그때의 흔적들을 간직하고 있고 불현듯 찾아오는 어떤 감정들, 우울함, 허무함, 후회, 외로움, 이 마음을 다시 흔들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지난 세월을 바꿀 수 없고
앞으로의 일을 미리 걱정한다고 해서 그 미래가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마음을 다시 가다듬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새롭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잊어버렸던 마음의 등불을 다시 켜는 일에 가깝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는 원래 밝은 등불이 있습니다. 다만 세월 동안 쌓인 걱정과 아픔이 그 등불을 덮어 놓았을 뿐입니다. 이제 그 덮인 것들을 하나씩 걷어내야 합니다. 눈이 내리면 쌓이지만 해가 나오면 저절로 녹는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마음의 짐도 억지로 치우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햇빛을 비추기만 하면, 즉 스스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바라보기만 하면 서서히 녹듯이 없어집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마음을 줄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에게 조금 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말 잘 살아왔다. 이 문장은 단순해 보이지만 세상이 누구도 당신에게 대신해주지 못하는 마음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위로입니다. 이 문장을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순간 과거의 후회가 조금씩 풀어지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일을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을 억누르거나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는 물결이 아닌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가 그대를 위로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그대를 위로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곁에 아무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가장 잘 돌볼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 6장을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만큼은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따뜻하게 안고 가셨으면 합니다. 삶이란 마음을 닦아가는 과정이며 마음을 닦는 가장 큰 이유는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고요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마음의 등불을 다시 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밝히는 건 바로 당신입니다. 살아오신 세월 속에서 마음 한켠에 오래 묵혀두었던 감정들,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밤이면 다시 조용히 다가오던 생각들, 누구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해 혼자만 가지고 있던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는 자리를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쉽게 흔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단단해지는 길목에 서 계신 것입니다. 젊은 날에는 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던 나무 같았다면 인생의 후반부에 이르면 뿌리를 깊이 내려 어떤 바람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 나무가 되는 법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이미 수많은 계절을 견뎌온 나무처럼 삶의 바람을 이겨낼 힘을 충분히 가지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해진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기보다 마음을 먼저 평온하게 만드는 것이 더 빠르고 더 지혜로운 길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소음은 어쩌면 우리가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것이라면 마음속의 고요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고요가 한번 자리 잡기 시작하면 외부의 소라는 점점 멀어집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거창한 수행이나 부담스러운 철학이 아닙니다. 하루의 짧은 순간에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의 숨을 느끼며 스스로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일들입니다. 그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문득 내 마음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졌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마음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소중한 시기입니다. 젊은 날엔 앞만 보느라 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모양을 지금이라면 천천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이야말로 마음을 닫기 가장 좋은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더 고요하고 더 따뜻하며 더 자유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이 아플 때가 있고 누구나 흔들리며 살지만 누구나 다시 편안한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은 끝났지만 여러분의 마음 공부는 이제 시작입니다.
언제든 마음이 복잡해질 때 이 영상을 떠올리시고 다시 숨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나를 다시 앉혀놓는 것. 그게 마음을 다스리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고요가 깃들고 여러분의 마음에 평온이 찾아오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조금 더 편안해지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앞으로도 삶을 가볍게 하는 지혜들을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